오늘 설교 제목은 상한 머리 또 물린 발꿈치입니다. 끝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요.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드시죠?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까? 이런 독백이 혹시 여러분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 또 그런 가정이 있죠. 근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고통 없는 집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집이 없고요. 전에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신방을 가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괜찮아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의 삶의 그 고통들을 들어보니까 차마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계속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땅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 죽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말고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또 실직의 문제, 깨어진 관계만큼 사는 걸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들 사이에, 또 교인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때부터 그 삶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고통이라는 열차 안에서 태어나서 또 그 열차 안에서 죽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분명히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너무나 선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완벽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죄악과 범죄와 고통과 악으로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을 잘 믿음으로 다루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갔다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와 또 남편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목가적이고 평화적인 분위기에 아주 불길한 그런 징조가 나타나죠. 1절인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유혹자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옛 뱀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 하죠. 말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여기에다가 잘 보시면 참으로 하나를 딱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동산 나무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 의심하게 되죠. 사람의 그 죄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99가지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한 가지 거기에 불만을 가지며 사는 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죠. 사탄의 전략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완전 비틀면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살짝 비틀어 버려요. 이런 사탄의 전략은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과 전략이죠. 복음에 물을 탑니다. 90%는 진짜 복음이고 10%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거 진짜 복음이에요? 아니죠. 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 같으면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멀쩡한 사람, 심지어는 지성인들조차도 수많은 이단에 빠지거든요. 뭐 신천지의 그 신도수가 몇십만이라고 하잖아요. 통일교도 몇십만이고. 왜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말을 아주 교묘하게 뒤틀어버려요. 왜곡시켜버려요. 그런 말에 계속 젖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진리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빠지게 되면 결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죠. 여자는 유혹자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죠. 어떻게 왜곡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분명히 이 여자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금지시킨 그 명령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말 속에 꼭꼭 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이라는 게 참 이래요. 뱀은 자기가 던진 미끼를 여자가 덥석 물자 낚시꾼처럼 이 낚싯대를 확 잡아서 줄을 이제 감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가장 먼저 부정한 진리는 심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아주 낮은 것으로 희석을 시키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뱀은 여자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평소에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잘 파는 세일즈 왕들의 그 세일즈 전략이 이런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채워주면 그냥 물건은 저절로 팔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객이 필요 없는데도 그 욕구와 필요들을 만들어서 팔면 최고의 세일즈맨이 됩니다. 나중에 세일즈 하실 분들 이 전략을 잘 참고하시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 겁니다. 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처럼 달콤한 유혹은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죠.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걸 견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내 위에 뭔가 누군가가 어떤 권위자가 있는 것, 누가 나한테 뭘 하라고 시키는 걸 정말 싫어해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요즘 시대를 권위가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최초의 인간들부터 권위를 싫어했습니다. 자, 이제 유혹자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금지된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동산의 다른 열매들도 2장에 보시면 아름다웠거든요. 먹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유혹의 말에 정령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하와의 여자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동산의 다른 나무의 열매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선악과만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역의 마음과 육체의 감각이 서로 만나자 결국 죄된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요.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죠. 죄는 쉽게 전염이 돼요. 그리고 항상 나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 공범을 만들거든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아담 역시 하와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금지 명령이 못마땅했었어요.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원어의 어떤 그 뉘앙스를 보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건네자 바로 받아 먹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을 유혹한 이 아내가 더 죄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내가 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더 죄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담입니다. 6절을 보시면 성경의 저자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유혹의 현장에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내를 유혹할 때 그 말을 그 현장 속에서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팔을 뻗어 그 나무를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담은 얼마든지 그걸 막을 수 있었잖아요. 여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해서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팔을 끄집어 당겨야죠. 그것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먹고 그 선악과를 건네줄 때 아내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그 선악과를 거부했어야 됐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그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그 죄를 방조한 죄를 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담이 하나님께 선악과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직접 받은 자로서 아내에게 잘 가르치고 또 아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데 그것들을 아담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와의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는다 하지 않고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갔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왕이며 제사장이었던 아담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했고요. 또 아내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면서 아담의 죄가 뭐냐면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형벌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간과 사탄이 공모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찬탈극은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했던 그 동산의 나곤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또 강력합니다.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말 그대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죄의 즉각적인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했고 또 그분 앞에 달려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죄를 범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소외시켜 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를 참여하지만 마음이 냉랭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저 지루한 말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또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타락의 결과는 탓을 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이것은 아담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거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담은 묻지도 않은 말에 스스로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 대답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아담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남편으로서 참 비겁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의 잘못을 덮어주고 보호해야 될 그 남편의 책임을 오히려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은 말, 또 저한테 상처가 됐던 말이 어떤 거냐면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시고 아니면 서로 못마땅한 게 있을 때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아버지 탓, 어머니 탓 하시는 거예요. 뭐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장성하고 났을 때도 가끔씩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커서는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은 하지만 어쨌든 부부 관계에서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든 가족 안에서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또 일이 잘 안 됐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 남 탓을 하는 것은 그 관계를 깨뜨리는데 가장 빨리 기여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아담은 이제 하나님 탓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다시 강조해서 읽는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져서 따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여자를 아내로 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발언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드는 참 아픈 발언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향해서 동일하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역시 여자도 남 탓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물론 뱀 탓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 탓이 들어있죠.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이잖아요. 원래 뱀은 선했어요. 그리고 서서 다니고. 근데 그 뱀 탓을 한다는 것은 그 뱀을 만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논리라면 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늘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범죄자가 된 건 나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이 사회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됐다. 이렇게 남 탓을 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남 탓하는 속성은 죄의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네가 왜 그랬어? 왜 그런 죄를 지어서? 나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찾아와서 두렵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에 대해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죄를 대면하게 합니다. 죄를 인정하게 하고요. 죄를 회개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복음이야말로 진정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바른교회에서 내 탓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인간들과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실행하십니다. 먼저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에 하나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이제 흙을 먹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뱀, 즉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역시 두 가지 형벌인데요, 출산의 고통과 부부관계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도 힘들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더 힘든 일 같아요. 정말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남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뒤에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고 또 돕는 그 행복한 결혼이 수많은 가정에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가장 길고요, 가장 극심한 형벌입니다. 17절과 19절인데요.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내린 형벌이 가장 크고 긴 이유는 아담의 범죄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먼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쁨이요 안식을 누리는 수단이 에덴 동산의 노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된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일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또 자기 성취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노동을 통해서 힘들어요. 평생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의 반역에 대한 궁극적인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무제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심판의 형벌을 선언하신 후에 이제 집행을 하시는데요.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세요. 그리고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그룹들로 지키게 하십니다. 이제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키시는 그룹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추방된 동산 밖에서 평생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그 성전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키던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그룹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그 그룹으로 형상화됐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이 있죠. 그리고 그 휘장의 표면에 이 그룹들의 이미지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말은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2장 4절부터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2장 4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상의 낙원에 두시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 마지막 스토리의 결말은 그 지상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극이죠. 자,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출산의 고통, 결혼 생활의 다툼과 불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노동의 고통을 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죽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고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제 인간은 그의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고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다시 낙원에 들어갈 소망이 전혀 없습니까? 이 슬프고 슬픈 비극은 이렇게 끝이 납니까? 인간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끝이 납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은혜의 흔적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아담은 그 즉시 죽지 않습니다. 930살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세요. 그리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출산의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인류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오랜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성경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상한 머리와 물린 발꿈치와의 싸움입니다. 머리가 상한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죠. 머리가 깨지면 얼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발꿈치를 물린 사람은 이제 곧 치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여자의 후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원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추방하시면서 벌써 3장 15절에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구원자 대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사탄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유혹을 했죠. 아담은 낙원에서 배 부를 때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몹시 주려 있을 때 유혹을 받았죠. 사탄은 동일하게 먹는 것으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손으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여자의 후손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여자의 후손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대역전극이 펼쳐졌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그룹,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더 이상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살 길을 하나님 앞으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 입구를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던 그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되었고요. 이제는 낙원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고통의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죠. 사탄의 승리는 패배로 바뀌었고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고통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복락으로 가득한 낙원에서 추방됐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회복된 그 낙원은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관계의 깨어짐도 소외됨도 없는 그런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저도 사는 게 참 고달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늘 웃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있는 그 고통의 눈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는 화장실에서 울어야 돼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기쁜 날도 또 즐거운 날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다시는 못할 것 같다. 또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있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제 버겁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원을 회복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고통스럽죠. 그 이유는 아직도 머리가 상한 그 사탄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그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그 낙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낙원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며 살지 마시고요. 내 주변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망을 전하며 위로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